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 몇 번이 등장하냐면 7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구절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 땅에 관련된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별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내용이 아니라 좀 약간은 부정적인 어떤 비탄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3절에는 땅이 공허하게 된다. 그리고 4절에는 땅이 쇠잔하고 쇠약하게 된다. 그리고 5절에는 땅이 더럽게 된다. 6절에 저주가 땅을 삼켰다. 11절에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땅이라는 공간이 약간은 부정적인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라는 공간은 우리 인간이 머물며 사는 기초가 같은 곳이죠. 그런 인간이 머물며 사는 공간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공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준 공간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변모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땅이라는 곳은 우리가 살고 머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는 곳이 이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풍성한 삶, 생육하고 번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농사를 하고 땅을 일구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 그런 곳으로서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다 포함된 것이 오늘 성경의 땅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 땅이 오늘 어떻게 되냐?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가 되는 원인, 그 땅이 부정적으로밖에 될 수 없는 원인, 땅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분명하죠. 땅에 거주하고 땅을 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게 된 인간들의 삶이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 주신 율례를 어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땅에서의 기쁨이 모두가 소멸이 되는데 어떤 계층이나 어떤 상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땅을 딛고 사는 인간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기쁨이 소멸하게 됐다. 그 원인이 바로 율례와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속된 이사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새기는가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말로 인간의 끝,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인간의 땅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과 이렇게 동일하게 한번 보면 왜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것은 축복으로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으로 주셨는데 그런 공간이 원래는 어떤 공간이었나? 이 땅의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나?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어떤 생명력을 채워 넣기 전에는 공허한 상태였고 어둠인 흑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비로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공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죠.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 모든 공간에 생명체를 채우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움직이는 공간, 생명력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이렇게 생명력 있는 공간으로 채우신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우리 사람 인간을 위하여서 그 인간을 위한 땅의 공간의 생명력을 다 채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생명력을 채우고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히 창조를 하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존재를 우리를 위하여서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냐?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럼 땅의 주인은 하나지만 그 주인처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망물의 영장이라 그러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서 주인된 저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주었냐면은 너희가 나의 말씀과 나의 계명과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순종하고 지키며 그 안에서의 복된 삶을 누리면서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바르게 이 땅을 온전하게 일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이 어떤 공간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곳이 이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땅을 상실하죠. 땅의 복을 상실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땅의 복을 상실하게 되고 그 땅이 이제 일그러지게 되고 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 땅에서 수고하는데 그 땅에서 뭐가 나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원래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그런 정도 선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변모되는 것을 이렇게 인간에게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창세기 말씀과 연계해서 보면은 오늘 1절에 이 이사야 24장 1절에 기록되기를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뭐하게 하냐? 공허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로 돼버린 거죠. 창조 이전의 상태.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을 것이다. 하나님의 멀어진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쁨의 삶을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7절과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거웠던 자가 뭐하냐? 탄식하게 돼요. 8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게 된다. 9절에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도 쭉 보면은 어떤 말씀을 딱 요약이 되냐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기쁨이죠.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노래하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근데 인간이 어때냐?
어떤 그 더 나은 것을 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자꾸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다 보니까 본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고 호화스럽게 살고 뭐 수없는 재물과 돈을 가지고 살고 높은 권력에 올라서 권력 속에 어떤 힘을 누리며 사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거겠지만 정말 좋은 인생의 모습은 일상의 삶에 누리면 기쁨이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어떤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5절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 깨트려짐이 없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져버린 부분이 없는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고 어떠한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율례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따른 우리의 삶의 행동의 지침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 말씀이 복이 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며 따라가면서 누리게 되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언약과 같은 말씀이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100% 완벽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내가 언약적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고 땅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모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어찌 되었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말씀의 언약을 지켜 세워가면서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우리의 삶이 됐을 때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고 풍성이 있고 부흥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회복에 따른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과 말씀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지만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 우상의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정욕이죠. 인간의 욕심과 물질과 번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인간의 탐욕의 끝이 없고 욕망의 끝이 없어서 땅으로부터의 저주를 받게 되고 땅으로부터의 어떤 진노를 당하게 돼서 그 땅을 복을 상실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리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이 순리를 따르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이번에 수해가 나고 수해 현장에서 참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순리를 다 자연의 순리와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인간이 이러한 그 고난을 역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그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잘 되새기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려 하고 율법과 율례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실하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 아프심을 되돌림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언약을 지키는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가 기쁨의 복을 회복하고 또 땅에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